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임을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만만치가 않죠. 우리의 본분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분을 우리는 망각하고 또 잊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이 11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헛된 탐욕으로 인해서 시험과 올무와 이 정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인생이 멸망길로 가는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헛된 탐욕을 버리고 그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의 덕목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옛날 성경 말하면 쫓으라, 지금 우리가 말하면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성도의 최고의 선인 영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고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헛된 탐욕으로 인한 의미 없는 다툼을 이루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의미 없는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열심히 살고자 애씁니다. 좋은 일을 해도 좋지 않은 일을 해도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앞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인간의 탐욕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을 내기 전에 과연 이것이 옳은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헛된 탐욕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찔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헛된 욕심은 우리에게 정당성을 위장해서 우리의 명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죠. 내가 헛된 탐욕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덕목을 추구하는지는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내게 꼭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쉽게 우리의 탐욕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는 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강력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욕심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마치 내가 착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어지러운 방향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헛된 탐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집착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성취욕이 나를 탐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해서 이 죄악된 마음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세상의 모든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눈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집착하는 탐욕 가운데 그저 빠져버리게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변에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죠. 하나님의 일을 상해하고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망가뜨려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집착이 우리에게 종종 탐욕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여유 정도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고 뭔가 자꾸 몰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혹시나 우리에겐 탐욕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때를 얘기했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우리가 그 최소한의 여유마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되어야만 한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탐욕을 불러오고 집착을 만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꼭 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을 거둘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다툼이 생기면 내 주변에 뭔가 다툼이 생기고 뭔가 꼬임이 생기고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혹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일은 아닌가,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몰입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유는 없는가를 우리는 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일까요? 우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가 못하는 이유를 상대편에게, 또 상황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으로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왜 못하는가 핑계를 대야만 우리가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으니까요. 못하면 그냥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고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건 그가 잘했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태도를 바로 서야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이 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명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생깁니다. 상대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용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옳아야 하고 언제나 내가 이겨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판단이 마치 100%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은 늘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기는 상대를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져줄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적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 반드시 옳다라고 여겨질 때 그 지식을 완벽하게 습득해 버립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릴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음을,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이 확신이 없고 자신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탐욕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그러면 피하지 않고 어떤 것을 따라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 11절에 얘기합니까?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함께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경건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경건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평강의 성도님들은 경건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깊은 은혜도 우리는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경건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 삶 속에 근본적인 감격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에 한없는 감격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하죠? 찬송 부르면 그 가사와 그 곡조와 그 은혜로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에게 찔림과 나에게 은혜가 다가와서 나는 깊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생기죠. 그것이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운 열정으로 타올라가고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구어졌을 때 그 가운데 모든 죄악들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눈어뚝 녹여지고 모든 미움의 요소들도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매일 날마다 이 경건의 기쁨으로 하루의 눈을 뜨시고, 그리고 경건의 기쁨으로 하루의 해를 저물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경건의 기쁨을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몸과 우리 모습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백성으로 나섰다면 이제는 이전의 세상들을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그랬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며 우리는 달려왔죠. 그런데 오늘 하루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감격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3일 저녁에 수요 예배로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깨워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의 기쁨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이들의 기쁨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탐욕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덕목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를 괴롭히고 넘어뜨려서 그것을 누르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대를 오히려 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르고 잠재워서 발을 밟고 디뎌서 잘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협력합니다.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서로 용납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 세워줌으로써 더 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기쁨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요?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 어떤 것을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싸우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 이김의 전리품, 전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은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도 그 힘듦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없는 거라면 우리는 늘 빈곤하게 싸움을 싸우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투자 없이 여러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뭔가 드려야, 뭔가 투자를 해야 그에 합당한 얻어지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전투를 이루어야 하기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만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슬픔 가운데 빠질지도 모릅니다. 꼭 이겨야만 한다. 꼭 뭔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만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원망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선을 향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된다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소멸치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피곤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상실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 피곤할 때 그곳으로 싸워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내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연연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혹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우리는 자꾸 이 전쟁터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자꾸 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바로 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힘에서 지나치게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의 몸을 잘 근육을 키워서 아무리 힘센 것으로 아무리 체력을 길러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 수풀에 숨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성에 죄악된 죄성 때문에 무너져서 결국은 숨어버립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될 그 상황에도 그냥 숨어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악된 심령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자신에 늘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들을 따르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믿음의 싸움에서 영생을 취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각오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짊어지는 짐으로 여기지 말고 힘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든든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수요 예배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혹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 수요일을 나오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짐으로 느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오고 안 나오면 마치 혼날 것 같아서 나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뉴스를 보려고 TV를 틀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를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집중해서 하나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어제 누가 나왔냐면, 어떤 인물이 나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잔다르크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잠깐 보았습니다. 잔다르크는 어떤 그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잔다르크가 영웅이 되었죠. 근데 이 영웅은 어떤 모습으로 영웅이 됐냐면 그의 당당함, 그의 담대함으로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모습의 비밀스러운 그 내용을 보면 그가 깃발을 들고 그 전쟁터에서 칼을 들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깃발을 들고 그 전쟁에 싸우러 나간 병사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앞에서 깃발을 들고 기수가 되었다는 것을 소개하는 어제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어떤 것이었죠? 정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물맷돌이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당성으로 그 골리앗이 이겼던 것이, 다윗이 이겼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쟁에는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힘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 일이 그르칠 때도 있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 같이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욕심을 부려서는 절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정의에서 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당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 싸움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싸움이 왜 필요한지,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알고 힘있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정당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새벽을 깨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더 긴밀하고 긴박한 은혜를 구하는 것. 그 은혜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거지로 나오면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작은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작은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그 합당한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상황이 쉽게 흔들립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면 우리는 낙오되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습니다. 회의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한 발짝만 나가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한 발짝 움직이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또 10번 하는데 99번째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한 번 잘못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는 좁은 시선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볼 때 늘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동참하는 일을 동참하는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부단하게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 능력이나 처지를 생각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이 슬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과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일들을 내 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로 만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느 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전 범위에서 끝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결승점에 골인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변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또 새롭게 되어지고 또 힘을 내서 달려가서 결국 마지막 끝에 경주 끝에 골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김의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이기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를 우리가 이제 점검할 때입니다. 이제 팬데믹도 끝나가죠. 그래서 엔데믹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또 다른 또 변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을 견지하고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불려질 수 있는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피해야 되죠. 우리의 탐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패턴들, 그것들을 다 내어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집착도 버려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경건에 이르는 기쁨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이 사탄의 공격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영생은 취한 자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려지게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정말 그 믿음의 싸움 현장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소망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며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믿음은 그 은혜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뒤에 부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 자신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외칩니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 각자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자, 각자 이름을 담대하게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 안영민.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날에 언제 우리가 도적같이 이를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우리 기도